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공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 야고보 유다들이 왔겠죠.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내 형제냐,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을? 당신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와 한 형제가 되어서 지금 잘 같이 성장하고 있는 야고보와 유다와 이 자기 동생들을 놔두고 그들이 옆에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자, 내 형제요 내 어머니를 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어머니고 예수의 동생들이라고 손가락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가리켜서 누가 예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의 형제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들었을 때에 합당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사고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이러한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뭘 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주님의 말씀도 해석하고 복음도 판별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사실 또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섭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이 성경은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어버릴 수 있도록 뱀이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해서 너 이놈, 감히 너는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되는 날까지 흙을 먹어라. 흙을. 근데 뱀은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뱀은 먹어도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뱀은 우리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란 흙, 아파르란 흙이잖아. 근데 사실은 아파르라는 흙은요, 사람이라는 흙이 아니거든요. 계속 쪼개고 부수고 깨트리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더 이상 부서질 수 없는 것, 먼지 상태가 될 때 그 상태를 아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에게 먹으라는 흙은 아파르라는 흙이지 아다마라는 흙이 아닙니다. 근데 뱀에게는 이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먹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아파르라는 흙을 먹으랍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뱀이 어떻게 먼지를 먹고 삽니까? 그 흙, 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이 아파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그러니까 이 뱀이 흙을 먹여야 되는 그 당위성이 사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지나갑니다.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을 낳을 때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근데 문제는 잉태할 때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해산할 때 고통이 있을지언정 우리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경험으로는 해산할 때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잉태할 때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 순간, 잉태하는 순간, 이 잉태할 때는 고통이 있습니까? 기쁨과 희열만 있죠. 그래서 울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우는 것은 고통으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과 그 감격에서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잉태 고통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선물로 줬다. 물론 해산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고통이라겠지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잉태할 때는 큰 고통이라고 단어를, 가돌이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과 체험으로 잉태 고통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선악나무를 먹었느냐? 너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닦을 것인데
아무리 내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봤자 가시와 엉겅퀴만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네가 열심히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 때 얼굴이 땀이 나면 그때 채소가 나와서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때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써먹느냐? 장례식장에서 써먹습니다. 흙에서 왔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장례식장에서 써먹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떤 흙이냐? 아담아라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아라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아담아라는 흙을 네가 창조함을 입은 이 아담아라는 흙을 회복해라. 이 아담아라는 흙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라. 이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슈브라는 단어. 그리고 너는 아파라는 흙에서 네가 창조됐지? 그러니까 네가 선악나무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이 아파라는 흙의 의미를 네가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아파라는 흙을 다시 회복해라. 다시 새롭게 해라. 그래서 슈버라는 단어를 딱 써가지고 너는 이 슈브란 단어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받고 다니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받고 다니는 흙 속에 너는 묻힐 거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이 두 가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두 가지 흙 다 아파라는 흙으로도 회복되고 아담아라는 흙으로도 회복되고 이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 다시 새롭게 원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상태대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땅속에 묻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건만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것뿐입니까?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세상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지금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내 제자들이 내 말씀을 듣고 지금 눈이 말통말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 듣고 있잖아? 이 제자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여러분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반적론으로 보면 이해는커녕 거짓말 투성이요. 아니 롯이 소돔 땅에서 그 유황불로 그냥 막 멸망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마누라도 데리고 나오다가 뺏겨버리네. 중간에 나오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겨우 나온 것이 롯 자기하고 이제 두 딸하고만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어. 근데 그 셋이서 이제 소활석으로 들어가서 어느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 것이 없어서 그 작은 굴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거리, 거시기한 짓거리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딸들이
이상한 촌수의 자식들을 낳네. 손자인지 자식인지 응? 뭐라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촌수의 자식들. 이 상황을,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롯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 롯이라고, 의로운 롯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경험 속에서 우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복음이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복음이래.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게 복음이고요, 종시토록 뱀 같은 내가 종시토록 아파란 흙을 먹어서 생명되는 것이 복음이고요,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해서 그 잉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 아버지가 낳으셨잖아.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어머니가 돼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내가, 우리 믿는 자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부부 사이가 되어야 예수를 낳았네? 예? 그러잖아요. 이 논리상으로 보면.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어머니가 돼야 돼. 예수의 모친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성부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되면은 예수를 낳는 거잖아요. 논리상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네. 성경이. 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살짝 갑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너희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합니다.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하고 땅의 벌레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누가?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언약을 왜 맺습니까? 내 이놈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곤충밖에 안 되고 네가 지금 들짐승밖에 안 됐어. 너희들 내가 반드시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까? 성경에 그런 언약은 없어. 그런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들짐승하고 언약 맺을까요? 진짜 이 들짐승을 구원할까요? 하나님의 공중의 새들과 언약에서 그 새들을 구원할까요? 벌레들하고 곤충들하고 언약에서 그 벌레들을, 그 곤충들을 구원할까요? 결론은 구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짐승 상태로 있는 그들, 새 상태로 있는 그들, 곤충의 상태로 있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짐승의 상태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뱀이죠? 뱀에게 명령했잖아요. 너는 뭐를 회복해라? 아파라는 흙을 회복해라. 그래서 생명이 되는 날까지, 하늘의 생명의 이품을 받는 그날까지 아파라는 흙을, 아파라는 흙의 그 가르침을, 아파라는 흙의 의미의 가르침을 먹고 마셔라. 그 은혜 속에 너가 쏙 들어가라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의 흙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뱀의 그 모습대로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하고 새들하고 공중, 이 벌레들하고 뭐를 한다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들의 남편이 된다고 그러죠? 이들에게 장가 된다고 그러죠? 이들이 누구냐 이거지. 자, 창세기 1장 창조에서 다섯째 날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여섯째 날 들짐승과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 땅에 기는 것이 이 곤충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땅에 기는 것, 이 땅의 곤충들, 하늘의 공중의 새, 들짐승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페시 하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네페시 하이는 이걸 잠 써볼까요? 이 네페시 하이, 이 네페시는 땅의 생명을 말합니다. 땅의 생명. 자, 이 하이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네페시 하이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생명. 네페시 하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네샤마 숨을 창조한 아담에게 주시니까 이 지음받은 아담이 숨을 쉬어 호흡을 해 산자가 됐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네페시 하이. 근데 그러면 영혼의 존재이죠? 영혼의 존재. 다른 데서는요 전부 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하이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과 2장과 9장에서만 이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함 받는 존재. 이건 제가 창세기 2장 강연 속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혹시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 존재가 생명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땅의 곤충하고 공중의 새, 이 들짐승을 이 생명이란 단어로 생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데 아직 들짐승 상태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아직 공중의 새 상태야. 하나님이 사람의 상태를 창조하는데 아직 땅의 곤충밖에 안 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을 해서 사람의 상태가 되면 이들과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사람이 된 자에게 들짐승이 사람이 되고 새가 사람이 되고 곤충이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장가를 든다고 하는 겁니다. 들짐승 상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장가 드는 게 아니고 새 상태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를 벗어버리고 사람의 상태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의 상태와 뭘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만큼도 틈 하나도 없도록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주 그냥 시시콜콜하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서 주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동생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어. 그런데 어이 예수씨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네? 그러니까 정색을 하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 여기 있는 내 제자들 내 말씀 나의 가르침을 쫓고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야. 딱 옆에서 비교해가면서 같은 현장에서 비교해서 정확하게 제자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이런 말씀들의 세계가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누가 됐든 현재까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이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부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부인해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계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 부활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낳으려면 내가 아버지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네. 아버지와 부부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호세아서 2장에서 내가 내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장가 될게, 장가. 자, 남편이 된다, 장가 간다는 이 말씀을 비유겠지 라고 한다면 어떤 비유인가요? 장가 간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된다는 그 자체가 비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장가를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남자, 이 서목사도 남자. 근데 남자끼리, 남자가 남자한테 장가던데? 뭐 요즘 말로, 세상 말로 동성연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비운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지.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응?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예, 자기 여자니까. 근데 우리 남자 성도들, 남자 목사님들은 뭐야? 내가 아내가 되는 거야? 나 남자인데 남자가 아내 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비운 거예요, 비유.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과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 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짐승이고 곤충이고 새요. 바닷가리는 새고 뛰어다니는 짐승이고 기어다니는 곤충이고 벌레고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고, 이 상태 아래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장가 안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이 세계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수많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가진 세계, 그 받은 세계, 그 깨달음의 세계, 그 보여진 세계, 그 지금까지 입혀진 세계, 그 모든 세계를 내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버리는 겁니까? 내가 이 깨달음 안에 있는데,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데 아직 내가 그분의 배필이 되지 못했구나. 그분의 아내가 되지 못했구나. 아버지께서 내 남편이 되지 못했구나. 그것도 이런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이걸 깨닫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요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레요, 지렁이요, 타닥거리는 새요, 뛰어다니는 들짐승의 이 모습 아래 있지만 이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생명 없는 자임을, 내가 흑암 속에 나는 여전히 거하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내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범죄자요, 그래도 나는 어둠의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내 안에 무저갱이 있어서 그 무저갱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모습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장가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버려져야만, 내 모든 것이 깨트려져야만,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만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그러니까 욥이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 가장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을 해줬어요. 동방은요 그냥 동방이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범죄자도, 죄 지은 자도 동쪽으로 가고, 왜요?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가 됐으니까? 퇴락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받으러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했다는 의미거든요. 누구를? 욥을.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야, 죄에서 악에서 떠나버렸어. 악한 세계에서 이미 떠나버렸어.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인정해요, 안 해요? 그 욥의 신앙의 상태, 그것은,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정이 안 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 차네. 근데 다음날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에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지라 말든가. 자기를 낳은 태를 저주하네. 자기를 낳은 그 태, 누구의 경륜 안에서 그 태가 열렸습니까? 누가 그 태를 열어서
욥을 낳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거부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그랬죠?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나는 범죄치도 않은데 어떻게 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의 생명에게는, 의의 생명. 근데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여기고 인정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의의 생명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욥보다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욥도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겨와 같은 생명이에요. 빛이 아니라 흑암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빛을 얻지 못하는 흑암의 생명. 흑암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네. 하나님은 불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잖아요. 야 이놈아, 그렇다고 나는 불의하고 너는 의롭다고 네 입으로 그러냐 이놈아? 야단 맞잖아요. 이게 욥의 생명이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나의 믿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순종, 복종,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가, 그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뭐가 아닌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것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 은혜 끼치고 능력 베풀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가르치고,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 영원한 영생의 기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이냐?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이 상태가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줘, 대부분.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죠.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알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 명백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낳는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할 때,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혼인잔치를 말하다 보면, 내가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부부관계의 연을 말하는 것을 말하다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이나 호세아서 2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부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모습과 계시록 19장에서 믿는 자가 어린 양, 믿는 자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이 부분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 여기서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이 부분과 들짐승과 새들과 곤충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남편이 되는 이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단계라고. 거듭나는 단계. 실질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서, 내가 예수의 모친이 되어서 이제 시작되는 거. 시작. 믿음의 세계가.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완성입니다. 완성 단계. 우리들이 신앙이,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나의 신앙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이 단계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 섭리 아래서 내가 깨트려지고 파스러지고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러 내 안에 바벨론이 다 멸망되고 클럽녀가 멸망되고 이제 이 혼인자체 위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성 단계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과 호세아서 2장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의 얘기는 같은 혼인잔치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지만, 같은 의미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천지 차이의 모습이다. 신앙이 시작되는 모습과 신앙이 완성되는 단계에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수도 없는 그 19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첫장모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납니다. 첫장모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난 그 신앙 아래 있는 자에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임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은 사실 우리가 불세례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일곱 나팔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상태,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사내가 태어난 상태, 거듭난 상태에서, 그러나 그 상태지만 아직 내가 옛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옛 성품을, 옛 성경을, 나의 옛 생명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하나하나 비워내고 하나하나 잘라내는 이 과정이 뭡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 단계에 이를 때 누구의 모습을 하는 거요? 혼인잔치의 모습을 들어가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말씀의 가르침, 연구하고 듣고 하는 것들, 이것을 총집합시켜서 하나님 말씀 이런 세계구나, 이거 여러분 중요치 않습니다. 그 세계 아래 있으면 우리는 뭐밖에 안 됩니까? 잘해봤자, 아무리 잘해봤자 우편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 속에밖에 못 들어갑니다. 부끄러운 구원.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끄러운 구원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붙여. 뭐가 붙냐? 기쁨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어떤 기쁨이고 어떤 즐거움이냐? 방종하다. 우리는 방종할 수 있는 생명.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존재이지만 어떤 상태? 방종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완성됐는데도, 배필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나무를 먹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에덴의 모습인 겁니다. 다만 에덴은 뭐라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상태가 되도록 이 과정을, 훈련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덴입니다. 에덴.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에덴을 회복해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의 모습 속에서 죄 짓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모습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 이 상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이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실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저 밖에 와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속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 아버지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